오늘은 바이블 코칭 시리즈 7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나는 칭찬에 약해요. 부제로 나를 위한 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부제를 달았습니다. 나는 칭찬에 약해요. 칭찬에 약하다. 칭찬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사람이 왜 칭찬을 듣고 싶어 할까? 왜 칭찬을 듣고 싶어 할까? 그런 의문을 잠깐 가졌습니다. 인터넷에 쳐봤어요. 사람은 왜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는가? 그랬더니 어떤 분이 거기다가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칭찬을 들으면 우리의 뇌에서 엔돌핀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 엔돌핀이 나와서 사람의 마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또 만족감을 느끼게 만든 그런 호르몬이죠.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할 때? 칭찬을 들을 때. 그러니까 그 칭찬도 중독성이 있어서 칭찬을 들었던 사람은 계속해서 그 칭찬을 듣고 싶어하고, 칭찬을 또 못 듣고 산 사람은 그 칭찬에 목말라서 또 그 칭찬을 듣고 싶어서 애달파합니다. 그냥 자기가 자기 칭찬하면 좋을 텐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계속해서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도 그냥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칭찬 속에 포함되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만족을 주는 존재구나. 내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존재구나. 아,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저 사람이 너 기분 좋아하고 나도 기분이 좋게 해주는구나. 이런 이제 만족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그 살아가는 가운데서 의미 있는 존재야. 나는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야. 나는 저 사람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자연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양파 놓고서 한쪽은 막 저주했더니 잘 안 자라고 한쪽은 막 칭찬했더니 잘 자라더라. 그런 말도 있고,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대요.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고, 아이 자식들을 교육시킬 때 칭찬으로 교육해라.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찬에 다들 목말라 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아요. 또 어른이면 다 알죠. 그래서 서로 칭찬 품앗이 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뭐 옷이 예쁩니다. 머리가 잘 됐네요. 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 칭찬할 거를 막 찾아서 그렇게 해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칭찬을 원할까? 목말라 할까? 지적인 사고가 높은 사람일수록 칭찬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고 해요. 로마인 이야기를 제가 읽다가 간신들이죠. 막 이렇게 추대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내가 네 칭찬 듣고 기뻐할 것 같으냐? 뭐 이렇게 쪼크를 주는 장면이 나왔는데, 제가 그 장면이 글로 읽었지만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뭐예요? 황제 정도의 수준이 되면 칭찬에 목말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칭찬 듣고 싶어서 네로처럼 막 그렇게 막 많은 시 읊고 막 그러면 우리 뭐 박수 쳐주고 뭐 말이죠. 막 그렇게 할 때 우쭐해지는 만족감이 되어지고, 삶의 존재 이유를 거기 칭찬해서 찾으려고 하고, 그럴 때에 빠지는 함정이 있다는 거죠. 그 함정이 뭡니까? 비난에 약하다는 거예요. 비난에 너무너무 약해요. 막 사람들로부터 인기 많이 받고 사랑 많이 받았던 연예인들의 약점이 뭐예요? 비난의 댓글들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자유가 없습니까? 미워할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도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지. 나는 미운 사람 없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칭찬 들을 때 잘하고 비난 들으면 꼬꾸라지는 게 아니라 묵묵히 가는 거예요. 묵묵히 가는 거예요. 칭찬에도 휘둘리지 않고 비난에도 자빠지지 않고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에 목말라 있으면 칭찬을 들을 때 행복감을 느끼고 충족감을 느끼죠. 근데 그게 없으면 어때요? 허무해져요. 의미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가라.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잠언서 27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생각을 한참 하게 됐습니다. 왜 칭찬이 사람을 단련하는 도구지? 여러분들 버뜩 떠오르는 생각이 어때요? 칭찬 들으면 좋은데, 행복한데 왜 칭찬이 연단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나? 거기에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많은 연단을 인내해 가더라 라고 하는 의미를 하나 뽑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칭찬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칭찬을 해줄 때 너무너무 기뻐해요. 막 즐거워하고 칭찬 들었어 막 만족해요. 그러면 안정돼 보여요? 불안해 보여요? 불안해 보여야 정상입니다. 야, 저 한마디 칭찬에 저렇게 붕붕 떠다니나?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평온하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불안하든지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칭찬에도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인데, 사람은 사실은 비난보다는, 혼나는 것보다는 칭찬에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칭찬에 너무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고수들은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칭찬할 때 마냥 좋아할 수밖에는 없는 것이 뭐냐, 이 칭찬을 통해서 사람을 조정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 쉽게 파악이 금방 될 거예요. 뭐 심부름 시키고 싶은데 쟤를 그거 좀 가져와. 그럼 막 박수 잘했어 막 그러면 막 더 신나가지고 뭐 또 다른 거 가지고 올 거 없어요? 막 이렇게 하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칭찬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어떤 가장 밑바닥이긴 하지만, 저수준이긴 하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칭찬에 휘둘리는 사람에게는 꼭 간신들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신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왕들의 특징이 있죠. 선지자들의 지적질을 잘 받았다는 거예요. 그 지적질을 다른 말로 하면 비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쏟아내는 비난인 거죠. 너 똑바로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아주. 이런 거를 선지자가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은 힘이 있잖아요.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거 목 쳐버려.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위대한 왕들은 그 선지자들이 와서 던지는 한마디에 자기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칭찬, 그게 문제가 아니라, 비난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거죠. 가치 있는 칭찬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피아니스트가 막 연주를 막 하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딱 끝났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우와 일어나가지고 막 박수를 치는데요. 이 사람의 시선은 딱 한 군데에 머물러 있어요. 자기 스승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연주하는 걸 다 지켜봤어요. 근데 스승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어요.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내 스승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한참 듣고 나서 스승님이 박수를 탁탁 치면 그제서야 마음이 쫙 안도가 되면서, 다른 그 많은 사람들이 박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그 한 사람이 박수 치는 그 스승님 한 사람의 인정에 그제서야 인정받은 느낌이 드는 거죠. 우리는 그 한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이렇게 박수 치는 거, 그거에 목말라야 되는데 막 저 사람들이 박수 치는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막 스승은 보이지도 않아. 하나님은 안 보여. 저 사람들이면 충분해요. 이 호를 가득 메웠어요. 막 이러고 있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오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이 메대의 왕 아닙니까?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치고 바벨론의 황제가, 초대 황제가 된 사람인데, 그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겸손하고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끝내주게 속아 넘어가요. 그 장면을 보면 오늘 거절할 수 없는 요구를 가지고 나옵니다. 128도, 126도인지 8도인지 제가 조금 헷갈리네요. 128도를 다스리는 그 엄청난 나라의 최고, 쫙 집약해가지고 3명의 총리를 뒀는데, 그 총리 중에서도 더 고급진 맨 꼭대기에다가 한 명 딱 세워서 왕 바로 밑에 뒀는데 그게 다니엘인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국공신인 우리가 이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왜 저 꼭대기에 저 이상한 나라에서 붙잡혀온 사람을 갖다가 총리로 세우냐. 그리고서 약점을 찾아가지고 좀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약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그러고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죄에게 죄를 함정에 빠뜨리는 것은 제가 왕보다 더 신실하게 믿는 저 하나님을 걸고 넘어가서 왕에게 꼬투리가 잡히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그리고서 머리를 굴려서 만든 정책이 바로 왕 한 사람에게만 구하게 하고 나머지 신들에게는 한 달 동안 다 구하지 못하는 법을 제정한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거절할 수 없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내린 결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전 국민이 다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로. 전 국민이 다 원한다는데 왕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결정한 내용이 뭐냐면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 집약되어 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면 다른 신들보다 당신이 최고 신입니다 라고 지켜 세운 거죠. 그래서 다른 신들, 모든 신들보다 당신이 최고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 한번 30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왕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야, 이게 온 나라가 이거를 원한다는 말이냐? 두 가지를 다 충족하잖아요. 그죠? 그 다 원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아. 그럼 이거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 원한다는 게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나를 신들 위에다가 세우는 거예요. 이걸 싫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 이게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내면으로는 함정이었다. 덫이었다는 거예요. 덫. 어? 당신이 가장 총애하는 다니엘을 끝장내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안 보이는 거죠.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들은 칭찬한다고 해서 칭찬을 액면 그대로 듣지 않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저러나 이걸 생각하죠. 제가 뭐 때문에 저러나 뭘 원하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도 마음이 삐뚤어진 건 사실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뒤에 있는 사람 안에 있는 의도를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속담이긴 하지만 진리입니다. 사람 속은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추켜 세우든 비난하든 간에 우리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나를 칭찬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뒤에서 뒷담화하고 욕하는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지만 그런 것들도 넘어설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뒤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도 사람은 몰라요. 다윗의 왕자 중에 암논 왕자 있지 않습니까? 다말을 연애해가지고 마음에 상사병이 들었어요. 그때 요나답이 그 암논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죠. 얼굴이 너무 안 됐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나한테 정말 얘기 좀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배다른 누이 동생이지만 내가 다말을 연애합니다. 나는 상사병에 걸렸어요. 걔를 한번 견딜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된 사람이면 아이 왕자님 그게 뭔 생각입니까? 그게 추하게 그런 생각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왕이 병문안 왔을 때 왕에게 그 다말이 과자 맛있게 만들던데 그 와서 나를 위해서 좀 입맛이 없어서 그런데 좀 과자 좀 만들어 주라고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하면 올 거 아니에요. 왕이 시키는데 그러면 그때 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또 코칭을 하네. 그래 얼마나 이게 때려 죽이는 놈이에요.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왔다구나 이런 마음이 되는 거죠. 야, 나 생각해 주는 건 당신밖에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이 어떻게 나요? 결론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내 기분 맞춰가지고 한 말에 순종한 결과예요.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우리가 하는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실천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미래가 다른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정도의 길을 가는 것보다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의 말을 더 잘 듣는다는 오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는 어떠냐? 너 좋다고 하고 박수 쳐주고 너 지켜 세워주는 사람 말 듣고 있냐? 아니면 좀 따갑고 아프고 가슴 후벼파지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있냐? 우리가 그 한 분, 그 인정받아야 되는 그 한 분의 인정을 받으려면 그분이 코칭하는 대로 해야 박수를 받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했다가는 그분의 의도에 반하면 박수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해서 성의가 가상한 거 있잖아요. 아,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법계가 쓰러지려고 해서 나는 안 넘어지게 하려고 잡은 건데 하나님이 그냥 즉사시켜버려요. 네가 왜 잡어? 네가 왜 잡어? 법계가 부서지면 내가 죽냐? 그거죠. 이게 뭐예요?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했을 때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그걸 해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과 사람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칭찬을 듣는 것은 위배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길입니까?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나보고 지금 가라고 하는 길입니까?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칭찬하면서 위로하면서 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거긴 하지만, 그래서 뭐 누구를 비난해라, 뭐 충고해라,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사람의 칭찬에 휘둘리지 마라. 사람의 칭찬에 또 목말라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 나를 칭찬하는 사람에게 조종당할 수 있다. 우리를 조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종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관심을 주면 그 사람의 말에 우리가 휘둘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희망 없이 사람 눈치 보다가 끝장났어요. 우리가 그 길은 가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만 나를 인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찾아서 행동하고 싶습니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걸 원해, 이걸 하면 내 마음이 기뻐, 그걸 하는 게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저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뭐를 좋아하실까? 이거를 고민해서 그거를 하면 성의가 가상하다. 이렇게 하고 박수를 쳐주는 문화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내가 기뻐하는 일을 이것을 해. 그럼 내 마음이 기뻐.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돼요. 사람들이 아무리 비난해도 무너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나만 보고 와. 괜찮아, 괜찮아. 나만 보고 와. 이쪽에서 막 파도가 쳐도 주님 눈만 마주칠 수 있으면 안 빠졌을 거예요.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사방을 보는 순간 빠져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흔들리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칭찬에 약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말에 자꾸만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듬직하게 세워져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 10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